4월 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23장 19절 이하에서는 이자 수치 금지 규정을 통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경제 활동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다만 타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타국인과 형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를 받지 않는 규정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와 연결시킨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사회적 행위이지만 여호와의 축복은 종교적 평가입니다. 이로써 모세의 율법은 종교적 평가와 사회적 행위를 연결하며 일상생활과 신앙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21절에 서원 제물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서원하는 자가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은 한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과 고식밭에 들어가는 경우를 서술합니다. 여기 내 이웃은 밭의 소유주와 들어가서 따먹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관계가 아니며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포도원과 곡식밭을 소유한 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들어가서 따먹는 자는 나그네이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굶주린 사람이 밭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릇과 낫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서 추수하여 주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24장의 시작은 이혼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혼인은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므로 여러 아내 중에서 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누명을 씌워 아내를 쫓아내려는 경우와 미워하는 아내를 다루는 본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미워한다고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절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본문은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여성은 합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3절은 여인의 두 번째 남편이 그녀를 미워하고 다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 또는 여인의 두 번째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를 서술합니다. 이럴 경우 여인은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은 여성에 대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첫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행위를 가증한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5절은 새 아내를 얻을 경우 1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며 6절은 전당물 규정, 7절은 사람을 유인한 경우의 규정입니다. 먼저 저자는 막 혼인한 남자는 한 해 동안 군대에 징집되지 않으며 아내를 함께하여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가 아닌 독립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정당물 규정은 채무 관계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본문은 이자 수치는 금지하지만 전당물 취함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맷돌은 빵을 만들기 위해 곡물을 가는데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맷돌을 빼앗기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위험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약자의 맷돌을 가져가는 자는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전당물을 취하는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를 생존의 위협으로 몰아서는 안 됨을 명시합니다. 사람을 유인한다는 것은 인신매매를 말합니다. 이는 생명을 전당 잡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할 경우에는 2배 또는 4배에서 5배의 배상으로 마무리하지만 사람을 유인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매매하는 자가 형제라는 점을 주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셨지만 사람을 납치, 유인하는 자는 형제를 다시 종으로 팔아 약자를 다시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약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며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누구든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시대의 약자였던 여성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면 이혼할 수 없으며 갓 결혼한 남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보내며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유인하여 종으로 파는 일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이 언약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약의 백성된 자로서 사회적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